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문, 동문이다라고도 하고 니카노르 문이다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한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를 잡아가지고 그 손목을 그 문에다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틀에다가 못 박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역사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니가노르의 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9시 오후 3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대가 한 1시쯤 시작하면 4시 반,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전도대가 끝나는데요. 한 3시쯤 되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 여름 날씨도 그 정도 뜨거운데 이스라엘의 3시 하면은 뜨겁기도 뜨겁고 또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정도 되어지면 새 날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5시에 시작을 하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뜨겁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칠 만큼 지치는 시간일 텐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더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미문이 있습니다. 높이는 한 23m 정도 되어지고 황동에다가 금운으로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주 우람한 그런 미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똑같은 장소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전뱅이를 메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뱅이를 미문 앞에다가 앉혀놓습니다.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자체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문이죠. 근데 그 앞에까지만 들여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들여다 놨을까요? 그 많은 문 중에 2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 미문일까? 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는 또 유대인들의 습관도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과 랍비의 이야기를 몇 달 전에 주일 난예배 시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랍비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것이 일생의 자기의 공부의 제목, 자기의 연구 주제입니다. 근데 모든 랍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구제를 하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천국 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을 들어가고 있지요. 기도 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단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동정에서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지요. 그곳에다가 그 안전뱅이를 앉혀 놓는 겁니다. 굳이 밖에 놓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보다 멀리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딱 분기점이거든요. 모든 여자든지 남자든지 거기는 지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압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고 거기에 앉혀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40년, 아주 어릴 때는
국어를 안 했겠지요. 몇 살부터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30여 년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이야기를 보실 때 한번 같이 걸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돼서 성전 미문을 향해서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일어서지 못한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뭘 먼저 해야 돼요? 머릿속에 상상을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해보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멈춰 서야 돼요. 지나가면서 날 볼래? 그러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앞에 멈춰 서야 돼요. 멈춰 서는 일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멈춰 섰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이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걷는 사람 같으면 내가 계속 걸으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못 움직이는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 앞에 멈춰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셨다. 그를 만나기 위한 동작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너무 빨리빨리 성경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보세요. 그 사람 앞에 멈춰 서는 일이 필요해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서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이 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이 세 구절 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지요. 몇 번이나 나오지요?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이요. 한글로는 3번 나옵니다. 본다라고 하고 주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4번 나옵니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see라고 하는, 영어로 see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see라고 쓰이는 단어는 제일 첫 번째 단어만 쓰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이 4개의 단어, 본다, 주목한다, 또 본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 다른 단어예요.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서 누가 보았죠? 구걸하는 사람, 안진뱅이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헬라어로 에이도 했다 그래요. 에이도. 그냥 C예요. C.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동자가 풀린 채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거의 반사적으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누구 왔구나, 그냥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손이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가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 아테나조 했다. 아테니조 했다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대충 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나, 어느 팀 막 뭉탱이로 지나가면 거기다가 두 손을 벌려서라도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손을 벌렸을 텐데, 자, 2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대충 봤어요. 누가 또 지나가나 보다,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이 2사람은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다고요? 주목해서 보았대요.
집중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멈춰 서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자기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궁금한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저기 올라가시는데 다시 내려오실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하고 앉은 맹이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앉은 맹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참 측은하다. 어떻게 저기 앉아서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저 인생을 보니까 참 측은하다. 참 내가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까? 주님이 보게 하셨는데, 멈춰서서 보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날까?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블레포하라. 블레포하라.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수야 고개 들어봐.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야, 나 쳐다봐 하고 look at,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지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두리번 누구 많이 지나가나 저쪽 지나가나 저기 빨리 얻어내고 저희도 또 지나가고 저희도 얻어내고 거기에 바빴어요.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 다 빼고 다 보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나만 쳐다봐. Look at me. 나만 쳐다봐. 블레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이 앉은 뱅이가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다. 에페코 했다. 단어가 다 다르지요? 다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앉은 뱅이가 A도 하고 있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멈춰서서 아테니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 나를 블레포해라. 그랬더니 이 앉은 뱅이가 그 사람을 에페코 했더라.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다 다른 단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보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들이 세밀하거든요. 그런데 다 다른 단어를 점진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뭘 더 주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하나, 동전 두 개쯤 집어 던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이 주려고 나한테 쳐다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바라보는 것은 그냥 A도 하는 거예요. 두리번 하고 오늘 몇 명쯤 왔겠다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인간이 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나보고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래? 그렇게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앉은 뱅이가 처음에 보기 원했던 것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내 앞에는 깡통이 있을지 뭐 멍석가루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떨어지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그냥 돈에만 미쳐가지고 공허하게 동공이 풀려버린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몇 사람 지나가면 얼마쯤 들어오겠다라고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주면 한 동전 2개쯤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조금 폼이 지폐 한 장은 던져놓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바라봄을, 그의 시선을 바꾸어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앉은 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안진뱅이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 이 안진뱅이는 그저 자기 몸 못 움직이니까 돈만 더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대요. 아니, 이 인간들이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데 못 찾아보게 하더니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돈이 아니고,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에덴에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탄이 와서 꼬드기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마음이 불순하게 들어온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어야 될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걸 쳐다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고귀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잘 꼬드기면 돈이 얼마쯤 나오겠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잘못된 인생. 그의 눈, 그의 시각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발목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공불린 것처럼 그냥 지나는 사람들을 다 동전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라. 나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것을 지나서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멘토들도 있고 스승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이런 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에게 변화가 생겨납니다. 2절에서 이 안진뱅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손 벌리는 일 외에는 누군가 자기를 이동시켜 줘야 돼요. 메고 와서 거기다 앉혀놓았더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태였다면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무슨 이상한 용어를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마법같이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병자들한테 가서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마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마법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내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마법을 외우면 싹 변해버릴 것처럼, 그것이 주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번역할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원어에서 조금 옆으로 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가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 아니에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앞에 멈춰섰어요. 왜 멈춰섰을까요?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게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럼 내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멈춰 서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고 철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 되어진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의 치유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했어요. 아무개 권사를 찾았더니 거기서 병이 나왔어요. 아무개 목사를 찾았더니 거기서 병이 나왔어요. 아무개 집회를 찾았더니 병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걸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은 돈을 많이 주어도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일로 다 탕진해 버렸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 극작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어영무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영무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I knew, 나 알았는데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오랫동안 그냥 별 할 일 없이 그러고 살다가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나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태국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촌에 있는 권투 선수 하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따왔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동메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쓰실래요? 생각을 안 해보셔서 표정들이 그냥 멍하신 것 같은데, 그 가이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계속 먹자판 잔치 벌인대요. 신나게 먹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선수가 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렇게 먹을 거래요.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뭐 할까요? 다시 길거리 파이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통장에도 넣어놓고 집도 한 채 딱 사놓고 뭐 어머니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 뭐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다 써버릴까요? 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이 불교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멋있게 살아봤자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중에 동물로 태어날 거예요. 윤회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어차피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날 거고, 또 그렇게 살다 다시 태어나면 또 사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디다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삶의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현재를 대충 살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이 나중에 세마신대. 너 뭐하고 살다 왔니? 그래, 너 그 직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니? 어떻게 섬기다 왔니? 그래, 너 내가 그 자리에 잘 만들었더니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섬기다가 나눠주다가 왔니?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면 뭐 할까요? 어차피 일어나지 못할 거, 그때 뭐 의술을 가지고 그 사람 고쳐줄 것도 아닌데 그냥 온 돈의 사람 다 모아놓고,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실컷 써볼게. 니들도 먹고 가. 나 같은 사람도 너한테 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선천성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선천성 안진뱅이에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랬다고요. 의사가 지금 적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보기에,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보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한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라 했더니
일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일이 생기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김전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혹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치유사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막 이 풀어졌던 다리가 쭉쭉쭉 힘이 들어가고요, 이 끝에까지 막 힘줄이 돋아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알통도 나고 우리 기지개고 일어나듯이. 근데 그런 일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있던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않던 다리를 써야 되니까 이게 진짜 움직일까? 다리 들어도 흔들흔들 해보고 디뎌보고, 그게 아니에요.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날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마 김 집사님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용수를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일어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여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시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단어를 써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못 박히고 예수는 영이 빠져나가 있다가 그 시신을 내려놓으니까 다시 영이 들어가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단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느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되었는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 되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시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주님이 시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달려가실 거야.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는 거예요. 시체 같은 너 인생아, 일어나라. 너는 시체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시체 같은 인생이야. 근데 너 일어나. 너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야. 옛날 인생에다가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뛰어다니는 뭐 하나 더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 마징가 제트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마징가 제트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뒤에다 날개를 하나 달기 시작해요. 날개 달린 게 아니라고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아니 아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의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 죽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 살아나. 그리고 이제 새로 걸어가. 새로 걸어가. 예전에 걷던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 인생을 살아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것은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발과 발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학용어예요. 우리는 그냥 발과 발목하고 되어 있는데, 발바닥하고 복숭아뼈에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안진뱅이, 이 양반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바닥과 복숭아뼈,
오늘 발목 하는데 복숭아뼈에 힘이 없었어요. 이 발바닥하고 복숭아뼈하고 보세요. 거기에 힘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 정경이 밑으로, 종아리 밑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덜렁덜렁 달려 있는 거예요. 딱 들면 그냥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디뎌봤자 힘이 없기 때문에 획딱 꺾어져 가지고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관절 밑으로가 다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힘이 없는 부분은 이 발목뼈, 그러니까 복숭아뼈 밑에 거기가 의미 없이 달려있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발바닥에 힘이 생기고 복숭아뼈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뛰었다. 그냥 발에 힘이 생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걸을 수 있나 보자. 그리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주저앉아 있었던, 옛날에는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다른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용설처럼 튀어 일어났다.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설마 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미 없이 달려있던 그 발바닥이 이제는 내게 힘을 부여준 거예요. 벌떡 일어났대요. 예전의 자리에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아도 될 만큼 일어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뛰어 서서. 예전에는 발바닥으로 디디려고 해도 그 복숭아뼈 밑으로 힘이 없어서 그냥 푹 꺾이면서 주저앉았는데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 발바닥이나 혹은 그 복숭아뼈 있는 데서 힘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일까? 발을 움직여 보고 툴툴 털어보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도 뭘 짚고는 서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서서 걸을 수 있는가? 툭툭 쳐보고 그 다음에는 걸어 다녀보고 이제 걸어지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가 뭐예요? 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앞에 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00m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는 거예요. 튕겨 일어나서는 앉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처럼 직립보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앉은뱅이였으나 튕겨 일어나서 이제 그가 서게 됐대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비추니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그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그렇게 용설처럼 튕겨 일어나서 서고 걷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미문 앞에, 문턱 앞에서 늘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30여 년 동안 뭘 제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살게 된 다음에, 병이 나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못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게 된 사람은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미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돈으로만 보였어요. 전 얼마짜리, 전 얼마짜리, 저 주머니에 털면 얼마 나올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찬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그가 들어가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치유와 이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망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예전 거에다가 조금 날개 하나 더 얹어가지고 파닥거리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하나님 만나면 새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슈퍼맨이 돼가지고 새 능력 얻어가지고 예전에 못하던 더 힘센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옛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으로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입술이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찬양하는 자로 옮겨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문을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한 짓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들어와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미워하던 모습들이, 증오하던 인생들이, 편가르던 인생들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았던 그 인생, 그건 죽이고 너는 다시 살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은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놔두고 거기다가 하나씩 붓으로 칠하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요. 유화 그리듯이. 유화는 그러잖아요. 계속 색깔을 입히면서 새 색깔을 만들어내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건 다 찢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예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거 듣고 그랬구나, 2000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오늘 내가 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여러분이 그 인생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십시다.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적당히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든 인생들 다 죽이십시오. 다 죽이세요. 다 태워버리세요. 버리세요.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삶 살지 마십시다. 어영부영이 아니라 오직 나의 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